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로 추앙받고 있었던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그 방탕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 속에 이 쫙 펼쳐져 있는 이 바닷가를 거니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을 쫙 거니고 있었어요. 근데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뭐 하고 있었냐면 모래구덩이를 파서 바닷물을 조개 껍질로 물을 막 넣고 있는 거예요. 구덩이 안에. 이상해서 물어본 거죠. 얘야, 왜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퍼 담고 있냐?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 바닷물을 퍼서 이 모래구덩이에 담을 거예요. 어거스틴이 보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크고 넓은데 그걸 다 이 조개 껍질로 해가지고 이 구덩이에 넣을 수 있겠니? 어렵다.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계속해서 퍼서 담으면 언젠가는 바닷물이 다 마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야, 이 바다는 너무 크고 이 모래구덩이는 너무 작으니까 담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걸 설명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때 이 소녀가 어거스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저씨, 저 바다보다 큰 하나님을 조개 껍질같이 작은 아저씨의 머릿속에 담을 수 없으니 이제 아저씨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때 잠에서 팍 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갇히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유한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유한한 범위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뿐입니다. 작은 컵 안에 여러분 바다를 담을 수는 없지만 컵을 바다 안에 던져서 컵이 바다 안에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담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머리에 담으려고 하지 말고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라고 거창하게 우리가 적어 놓았지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편협한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관습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벌써 올해 들어서 3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새롭게 제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그 위에서 무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같이 있어요? 배 안에 있고 그 배에 누가 같이 있어요? 베드로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도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배를 띄웠을 가능성이 있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밀려서 바다에 들어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까요?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듣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실 때 그 배 안에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때 그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잡지 못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은 없지만 어떤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은 어쩌면 그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통독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또 저의 어떤 설교나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다가도 이 말씀만큼은 정말 갑자기 마음을 쿵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으셨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심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 철학처럼 생각하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진짜 심쿵했고요. 이 말씀을 제가 사역하면서 꼭 간직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관의 생활비 넉넉지 않잖아요. 저희 자녀 새 키웠습니다. 정해진 생활비로는 사실 이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가정단의 사업, 중점 사업이 뭔지 아세요? 가정단원들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보시면요, 살림의 꽃 피우리라. 저게 가정단의 중점 사업이고 목표입니다. 저거 왜 저렇게 붙여놓은지 아세요? 성경 읽으라고, 일독하라고. 저기 보면 이렇게 창세기 읽으면 빨간색으로 붙여놓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일독은커녕 예배 시간에만 성경책 들고 오는 분들 많으세요. 주일에 올 때 차에서 놨다가, 차에 있는 거 가져왔다가 또 차에 놨다가, 또 주일에만 차에서 꺼냈다가 또 놨다가,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집에 책이 또 있고 성경책이 있고 그렇게 읽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공식은 없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공식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고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십니다. 거기 말씀을 잘 보시면 배에 두 개가 있었다 그래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 하나는 뭘까요? 요한과 야고보의 배였습니다. 근데 이 두 배, 그런데 그 두 배만 있었겠습니까? 항구에 여러 배가 있었겠죠. 그 중에 왜 베드로의 배에 타셨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후로는 뭐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럼 세상에 이제 기업들이 사람을 고용할 때 어떻게 고용하십니까? 이 사람 느낌 있다.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 뭐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어떤 분야의 사람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다 기획하고 준비해서 그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제자를 뽑을 때 그냥 뽑으셨겠습니까? 딱 그냥 가서 배 타고 갔는데 마침 베드로요. 그래서 베드로야, 나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만나신 거예요. 마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이죠. 베드로도 제자 삼기 위해서 가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또 먼저 찾아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그러면 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말씀 읽는 건 어려우니까 난 주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게 주님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별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만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지식적인 걸 가지고 대화했을 때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물 달라고 한 사람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 보실까요?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해 주시죠.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내가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여인이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야곱이 이 우물에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또 물어봅니다. 또 예수님 대답해 주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예배까지 갑니다. 예배 이야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그가 나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셔서 이 여인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금해하고 대화하고 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쩌면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나러 간 결정적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는가? 이 여인이요,
들어가서 동네에 가서 물동이도 내놓고 막 뭐라 했어요? 야,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같다. 네,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도 그러고요, 베드로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을 왜 주님이 만나셨을까요? 그것도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먼저 가신 거예요. 그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어부였는데 예수님 왜 만나셨을까요?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 또 말씀도 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냐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주님이신지 모를 때가 많은 것이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안소니 드 멜로가 쓴 1분 지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스승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 많은 시간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던 이 스승이 대답을 해줍니다. 바로 내 옆에 계시구나.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그분을 못 뵙는 겁니까? 스승이 이제 뜬금없이 술 취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집을 못 찾고 헤매는 거 알고 있는가? 왜 술 취한 사람이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지 알고 있는가? 대답이 없었어요. 스승이 다시 말합니다. 무엇이 너를 취하게 만들었는지 살펴봐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취해 있지 아니하여야 하느니라. 취한 것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라고 스승이 말해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취해 있으십니까? 무엇에 미쳐 있으십니까? 돈에 미쳐 있고 명예에 미쳐 있고 출세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취욕에 끌린 사람들, 조급함과 자기 집착에 미쳐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맑은 정신, 맑은 양심은 내팽개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몽롱하게 비틀거리며 무엇이 진정한 삶의 의미인지도 모른 채 호들갑을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쩌면 더 확실하고 쉽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배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내리라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랍비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니까 그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로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와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 하나를 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분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일까?
아, 저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야. 여러분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엎드린다는 건요, 이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 뒤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과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 사람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느냐, 무릎 꿇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죠. 사막을 잘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왜 이 체험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요한 이유는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 아닙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아까 사막 이야기했지만 사막을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른 이유는 사막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또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정말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감격도 없어요. 나중엔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고 베드로처럼 엎드려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 바라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이라는 단어예요. 바라크가 복이에요. 엎드린다는 뜻도 있고 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게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